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런데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계획한 대로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뜻을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좋은 뜻을 다 이루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봅니다. 옆 사람. 그리고 옆 사람은 눈을 보세요. 그리고 얼굴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시고. 집에서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서로 마주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어디 가나, 모임을 가나, 회사를 가나, 가정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우리한테 필요하다. 꼭 필요해, 그 사람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차라리 어디 빨리 가든가 없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 꼭 있어야 될 사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남한테 도움을 못 주지만 남한테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도움도 되고 방해는 안 되지만 그러는가 하면 꼭 방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부담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동네에 가도 있고 어디도 가면 꼭 그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나는 꼭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오라고 나를 필요로 계속 찾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도 내가 가니까 다 일어서도 다 가버려. 나는 필요 없다 이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됩시다. 다시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겠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든지 가까운 척 친한 척 해가지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렇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면 더 좋지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해가지고 격려해주고 하소연이라도 들어줄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속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 요즘 못 살겠어.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화라도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감이 생기면 나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은 나를 일꾼으로 써줘서 나한테 일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일을 시키겠다. 나를 일을 시키고 그 일, 내가 일한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한 것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는가?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과 없으면 좋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오늘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아마 마음속으로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 이 사람은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세상에는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세상에서는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범되고 완벽한 자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장면이 욥기서 1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에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에이, 자세히 뜯어보고 다 뒤에 속속들이 알아보면은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사탄이 역시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도 살만하고 돈도 있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아내한테 욕먹고 아주 핍박을 받고 인간의 한계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죠. 그렇게 해서 그 연단과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니까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욥기서 42장 12절에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에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면 처음에 얼마나 부자였냐면 동방의 부자라기, 동방의.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부자예요, 아시아의 부자. 그랬는데 환난을 당해가지고 아주 죽게 생길까지 갔는데 말년에 그보다 더 복, 처음에보다 더 복을 받.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시아의 부자였다면 이제 세계의 부자가 될 정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과 연단을 그냥 안 겪고 거쳐갈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힘든 일을 안 겪고 가겠습니까? 살다 보면 온갖 어려운 일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사연들이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희원의 집 직원이 물어요. 원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요양원에서 할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나서 옷 갈아입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창문에다 목을 매서 사망했대.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묻더라.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그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가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았더니 마지막 욥기서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고, 그리고 그 10남매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들 딸들 다시 다 줬는데 다시 준 그 딸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이쁜 딸이 없었다 이렇게만. 그리고 욥기서 42장 마지막 16절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손자를 4대까지 봤다 그래요. 4대. 여러분 손자 4대면은 얼마입니까? 아들을 빼놓고 손자 4대니까 아들 빼놓고 손자 그러면은 뭐야 이게 지금 몇 년을 살아야 돼? 어? 손자, 증손, 고손 뭐 그럽니까? 그 뒤로도 있어요.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 손자까지를 보고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한번 욥기서 찾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욥기서 4장 16절, 15,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 16절. 누가 욥기서 찾은 사람은 큰 소리로, 방송실에서는 이럴 때 자막에 딱 뜨면은 모든 사람이 딱 보고 지금 읽는데, 이제 방송실이 이 다음에는 숙달이 잘 되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누가 찾은 사람 있으면 욥기 4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예, 오래오래 여러분들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4대 손자까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으시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뭐 좋은 가정에서 공부 많이 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민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게 됐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충성했죠. 뭐 저기 가서 정탐꾼으로 갔다 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첩자로 갔다 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말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말로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체격도 좋고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매사를 대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모세가 수완이 다해서 죽던 날 누군가가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내 일을 대신해서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에 평생 죽을 때까지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 본인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겁이 나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었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날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감히 너한테 대항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를 내가 강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니 힘을 내가지고 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뭐 백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시고 어떤 세력이 너를 괴롭혀도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하고 내 뜻을 가나안 땅까지 가서의 내 뜻을 이루고 말겠다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백이 뭡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다윗과 욥과 여호수아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부연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애삼촌을 따라서 나가서 객지에 가가지고 살다가 열심히 살았더니 좀 부자가 돼가지고 따로 살림 차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화려한 소돔성을 차지하고 갔어요.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고 타락한 문화에서 반짝반짝.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따로 대피시킵니다. 빨리 피해라. 잠시 후면 내가 불바다를 만들 테니까 빨리 피해라. 성경에는요, 이 롯이요, 얼마나 겁을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피하라는 그 성까지 내가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운데 이리 가면 그래 거기라도 빨리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없는 과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니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를 지켜줬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손들도, 내 부모님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속상해했던 것을 몇 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 천지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사나 봤어요.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하는 짓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창세기 6장 7절에 온 지면에서 내가 지은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고 만들어줬더니 하는 짓이 죄만 짓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방주를 다 만드는 날 내가 40일간 비를 내릴 거고 그 비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저 영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어떻게 산꼭대기 가서 만드냐, 막 이러면서 비웃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하고 그 고통과 비웃음과 비난 감고 다 감수하면서 열심히 배를 만들어. 하나님 배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다 만들었냐? 그러면 내가 네 가족들 다 들어가고 암수 한 쌍씩 다 잡아놓고 며칠 날부터 내가 40주야로 비를 내릴 테니까 문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되고 해라. 그리고부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비가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물로 심판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랬는데요.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죠? 본문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도 아우성을 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사울을 임금으로, 초대 임금으로 세웠는데, 임금으로 세워졌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임금 세워졌더니 하는 짓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행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후회한다.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임금 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서 임금에서 쫓아내버리고 오늘 22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에 올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게 패해버렸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임금 자리 세워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임금에서 패해버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런 제자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라면 자기한테 참 좋을 뻔했다.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아먹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임금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걸 임금이 하는 짓을 보고, 제자를 뽑았는데 제자가 하는 짓을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저 사람한테 직책,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준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고 값진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수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에도 사회선교단에 1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특수전도주의는 일반 지역사회, 로컬 처치, 지역의 동네마다 있는 교회, 우리 시온교회도 있고 동네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선교를 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회, 파라처치라고 하죠. 일종의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 그런 선교단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온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성남 시온의 집이나 양평 시온의 집, 오포 시온의 집은 파라처치예요. 실제로 우리 교단에 특수전도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시온교회는 시온교회로 등록이 돼 있고, 시온의 집은, 양평 성남 시온의 집은 특수전도기관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오지만 거기는 아쉬우니까 오잖아요. 왔을 때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병원 신방 가잖아요. 병원교회. 이게 다 파라쳤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내고 또 어려운 이웃에 구제비를 보내고 장학헌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파라처치, 선교, 그 금액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전달받은 그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줬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유황불이 쏟아지던 그날 그렇게 건진 받은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죠? 창세기 19장 그 말씀에 보면은요,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소돔성에 천사가 이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마을을 돌아보고 롯이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에 와가지고 이 성은 하나님 잘 믿나 안 믿나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지요. 왔는데 그때 이 롯을 만났어. 그러니까 롯이 보고 저 나그네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나그네 대접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나그네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오늘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해주려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죽여야 된다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당신들한테 내줄 테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나그네는 손대지 말아라. 나그네는 살려달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롯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아요. 잘 참으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 나보다도 더 아파하는 이들, 나보다 더 낙심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시온교회에 가봤더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더라. 내가 시온교회 권사님을 봤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 내가 시온교회 장로님을 봤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시온교회 목사를 봤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가겠다. 할렐루야.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집사님들,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보니까 본인은 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마음에 탁 든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만나봤더니 진짜 진국이더라.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그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내 뜻을 다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 앞장서서 작게나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오늘 특수전도주의를 기억하시면서 특수한 상황, 즉 어려운 상황, 이런 것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성남 시온의 집, 양평 시온의 집, 오포 시온의 집 이런 특수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시온의 집에 봉사도 오고 뭣도 오고 막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언제 찾아갈까? 우리 교회에서 언제 찾아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내 부모님이 거기 가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냐. 아니 다음에 혹시라도 그곳에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거기 갈지 모르는데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내가 아쉬울 때 거기 찾아가고 가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얼굴 한번 봅니다. 눈을 딱 마주쳐야 돼요. 그냥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회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눈을 딱 보면서 다시 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은 것을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원망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